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 다니엘의 사자굴이 영어로는 The Lion's Den of Daniel이거든요. Daniel's Lion's Den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좀 이게 말장난으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다니엘의 사자. 근데 뭐가 말장난이야? 그대로인데, 그렇죠? 오케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성경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이야기. 지금 다니엘서 6장에 우리가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지금 6장에는 80세 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80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다니엘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또 그 연세에 바사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괄로 세우십니다. 총괄로 다시 모든 나라를. 그런데 이 프로모션이, 이 진급이, 이 프로모션이 다니엘이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젤러스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시기를 했냐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어요.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묻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수소관들을 시켜서, 물론 수소관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추측하는 건데, 그래서 수소관들을 시켜서 다니엘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어떤 스캔들들이 있을까, 어떤 비밀 죄가 있는지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몰래 또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진짜 놀랍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놀라운지 아시잖아요. 아시죠? 물론 아무것도 못 찾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우리에게는 선지자이잖아요. 프로페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선지자이기 전에, 프로페트이기 전에 다니엘은 정치가였습니다. politician이에요. 저 혼자만 놀란 것 같아, 이거 준비하면서요. 아니면 여러분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종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가가 깨끗하다고요?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정치가가 깨끗하다는 게. 이번 해에 우리 미국이 11월 달에 뭘 합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켜서 보면 후보자들이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서로 까잖아요. 예, 서로 욕합니다. 서로 그렇게 계속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쁜 일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이나 뭐 커머셜이나 다. 사실 뉴스도 있죠. 사실 뉴스도 있지만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죠. 사실. 그거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간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에 리더가 되려면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관들이 나의 삶을 살펴본다면, 인베스티게이터들이 나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 보고가 얼마나 깨끗할까? 더럽겠죠.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지에서 또 이력서를 내고, 또 전 사역지에서 이력서를 내고 또 정식 인터뷰를 해서 그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알아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제가 했는데요, 그 간증을 들었던 몇 그 장로님들이 놀라워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셔서 제 간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저에게 끝나고 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간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연합교회에서도 제가 청빙이 아니라 한 후보자로 이력서를 내고 왔다고 하면 아마 라운드 1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문서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저를 쫓아내려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네, 흠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뭘 봤어요? 다니엘의 충실하게 일하는 습관, 매일마다의 습관, 다니엘의 흠이 없는 인격, 또 성격, 그리고 다니엘의 꾸준하고 또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 생활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수소관이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또 우리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성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증거가 많이 보일까요? 보이나요? 우리의 삶에 많이 보이셔야죠. 그렇죠? 다니엘의 흠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알았죠. 매일마다 기도해서, 매일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잡으려면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갖고 법으로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법으로는 다니엘이 아무 흠이 없어요. 그 법으로는. 그래서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머리를 모아서 또 머리를 써서 한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을 갖고 왕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법은 왕에게 유익한 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왕에게 유익합니다 하면서 30일 동안, 30 days, 3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사자굴로 던져넣는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 다리오는 너무 좋아했죠. 그 법을 듣고, 야, 이거 좋은 법인데? 아니,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왕은 몰랐어요. 뭐를? 왕은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있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그 법을 알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평생 동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또는 그게 너무 힘들다면 기도를 하되 아무도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구석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법을 듣는 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알고도 나와 있죠. 알고도. 그런데 하던 대로,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결과를 아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걸린다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또는 창문에서 항상 했던 대로 통성 기도를 하면 그 결과를 아는데,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이드 인사이트인데요. 그냥 사이드 인사이트인데, 보시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의 고민이, 그 잡을까의 고민이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4, 5, 6, 7, 8,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절 동안 머리를 모아서 그 잔머리를 쓰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 법을 듣고 나서는 다니엘은 반응은 10절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로 그냥 답을 합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 답이 단순합니까? 얼마나 그 답이 쉽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다니엘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라고 나와 있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정당화할 이유도 없어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잘 보시면 다니엘은 그 사자굴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그걸 avoid 하려고 기도했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그 법을 듣고 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자기 기도하면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항상 사자굴에 있었습니다. 그 윗방이 다니엘의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80년 동안 살면서 이 다니엘은 그 굴에서 사자 같은 시련들과 씨름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웠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주 평화롭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을 보세요. 다리오 왕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당했으면 자기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쭉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왕이 세운 법은, 그 법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도 못합니다. 왕이 그 법의 구멍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죠. 다니엘을 위해서. 그 구멍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이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슬퍼서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으면서 왕이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니엘을. 저는 이방인 왕의 고백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랍잖아요. 왕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인데, 다리오 왕,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너를 도와줄 수 없구나.
내가 제일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인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네가 항상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저는 이것이 놀랍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 이방인 왕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냈으면 이 이방인 왕이 이런 고백을 할까? 다니엘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매일 데일리 라이프에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셨다는 증거이잖아요.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왕은 왜 알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한 절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은 오직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키포인트 단어는요, 항상입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니엘의 간증이 파워풀해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쩌다 섬기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주일날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왕이 말한 대로, 네가 항상 섬겼던,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아니요. 그 정치 자리에서, 그 거버먼트 포지션에서, 그 세속된 그 자리에서 자기 신앙적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직업이 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직업이 뭐입니까? 말하면 아마 10명 중에 10명이 목사 또는 목회자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면 선교사, 전도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건 비성경적이죠. 답은 모든 직업입니다. 아멘. 모든 직업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죄만 아니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기억하시죠?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 구멍 위에다가 한 돌을 막았잖아요. 돌로.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다 자기 주변에 다 떠나라고 하고, 이제 왕이,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했어요? 밤새도록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밤새 금식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식을 했을까요? 먹지를 못한 거지요.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웃겼습니다. 왜? 지금 누가 사자굴에 있습니까? 그렇지, 웃기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다니엘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자굴에서. 아니면 편하게 자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자들하고 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완전 황폐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이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지금, 그렇죠? 황폐함에 빠졌다.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렇죠? 끝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뭐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답합니다.
살아있으니까.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23절 심히 기뻐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을,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그 사자의 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슬퍼요. 다시 말하면 검으로 사는 사람은 검으로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 죄를 지면, 잘못하면 그 잘못의 벌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다니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잔머리를 굴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총리와 고관들입니다. 다니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사자의 굴에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돌을 옮겼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사자의 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총리와 고관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자의 굴,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빚, 물론 다른 빚이지만 빚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다니엘이 소금과 빛을 잘 살아내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의 전체를 우리가 이 장을 보면 처음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 1장에 가보시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죠? 모습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도 똑같습니다. 2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무서워하지 않고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잘못했으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3장이 누구예요? 그 세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그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4장도 똑같습니다. 5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3장, 5장, 4장, 5장, 6장까지 같은 패턴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와, 무슨 메시지일까? 신앙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킨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증인의 삶은 사자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의 굴에서,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무릎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